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는 성경. 우리는 조지 밀러를 잘 압니다.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다.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조지 밀러를 보면 그것보다도 성경의 사람이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나는 평생 성경을 100회 통독했다.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다.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다.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비결이 기도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새 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도 사니까 또 고아들도 살릴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3,000명을 키운 원동력은 기도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영적 생활의 활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원수 관계가 없지만 저하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할 수 없죠. 영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의 양식, 삶의 등대, 그리고 삶의 안내서고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뭐가 있죠? 다 같이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일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변화되고, 때로는 교훈하고, 또는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바르게 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죄를 지었죠. 잘못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책망되어 있잖아요. 책망할 때 다윗이 책망을 듣고 뭘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내가 왕이지만 책망하니까 잘못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가 돌이키고 말씀이 말해도 듣지 않죠. 결국 엔돌의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책망을 듣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것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말씀의 위력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이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암만 잡아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잡히지만 이제는 깊은 밤도 지나갔고 이제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프랑크톤이 많은 얕은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깊은 데는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잡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재래식이죠.
고기잡이 갔다가 이제 다 열어놓고 다시 고기잡이 나가는 거는 막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있고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시 그물을 내리고 작업을 하려면. 근데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어획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상식이나 법칙이 아니라 주의 말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찬양에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내리니까 어획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릴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나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도 가르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기도해서 안반수가 나오게 하고 하늘을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려오게 하고 전쟁을 하는데 백성이고 엄청난 리더십이 있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걸 해래.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우울증 걸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못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내가 똑같은 거 안 해봤거든. 근데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몇 절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게 계속 임하니까 정말로 강하게 담대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길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죠.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도저히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나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말씀이 임하죠. 말씀에 순종했죠. 뭐 합니까? 매일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 어떻게 된다? 성이 무너진다. 근데 이것도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순종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되게 한다. 내가 보기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감당할 시험이니까 하라고 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시키니까 요단강도 가르는 기적적인 일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심리학적으로도 여호수아를 분석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요. 우울증에 걸려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아무것도 못.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말씀은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상 변화를 위한 책이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전할 건데 스펙이 아니다.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다. 스토리.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어떤 정보나 그게 아니고 스토리죠, 스토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스토리가 생겨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간증이 생긴다고요. 그 말씀이 임하면 스펙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앞 교회 부정교회 다니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강제로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한 2년, 3년 지나고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한 2, 3년 반복되니까 그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들리면 변화되는 거예요. 들리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고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죠. 왜? 말씀은 감동하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은 알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철저히 마련하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완성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어떤 유혹도 죄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한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사실상 자꾸만 주변의 사람에게 치워달라고 그러고 쾌락적으로 놀라고 그러고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밤이나 그리고 이제 언제예요? 토요일 밤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도 하는데 제가 이 목양실에서 딱 열면 더 끌려 있거든요.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꽉 차 있어요. 또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또 어제 보니까 느꼈어요. 저 집 이름이 저질집이거든. 저 집 거기도 꽉 차 있어요. 자, 또 이제 야한 표현이 있는 그런 또 술집들이 있는데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채우려고 안 채우니까 새벽 3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강남도 강남도 하나고 여기 하나입니다. 새벽 3시 하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암마커트를 쳐야 돼요. 제가 혹시 바빠서 여기서 잠을 자면 암마커트를 안 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이 뭡니까 이거 사이키 조명입니까? 와 양사방으로 암마커트를 딱 쳐야 될 수 있어요. 3시 넘어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내가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프다.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온전케 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안 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걸 말하고 책망은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도 여러분이 해결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죠. 바르게 함은 허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제거한다고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의로 교육한다. 이거는 실행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행한다. 내가 이제 실천한다는 거죠. 우리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주입되고 내 골수에 맥히고 말씀이 쌓이면 내가 실행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엎드리는 게 맞구나.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맞구나. 이거 내가 회개하는 게 맞구나. 이거 내가 헌신하는 거 맞구나.
실행을 하게 돼요. 제가 한 번씩 헌신하면 과감하게 헌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 본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눈치도 아니래. 그냥 나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뭐 손해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해요. 계산 잘 생각 안 해요. 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교육 한다는 것은 실천한다. 내가 실행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하다가 그만두고 또 포기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기도했다 안 했다. 그 왜 그러냐면 의료교육하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의료교육하기가. 주님, 내가 의료교육하기가 돼서 나도 실행하고 실천하며 작정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가 백화점 왕의 비결, 재벌의 비결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비결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 실천이라는 거죠. 말씀 실천. 그러니까 이분에게 최신무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입되어 있어요. 말씀이 대통령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장관도 하고 4년 동안 장관도 하고 그가 5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가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 모임이 없었는데 그걸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역사까지 했는데 그냥 말씀대로 할 뿐입니다. 요노메이커가 말하죠.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 사실상 말씀 두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이냐? 31,173개의 구절 가운데 사실상 한 말씀만 붙들어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인이 80만 명이래, 80만 명. 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의 말씀 한 구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이랜드 그룹에 있는 방성기 회장님 왜 그분이 재벌이 되었는가? 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한 구절이었다고. 하나님 거 먼저 하면 다른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거 한 구절이라고. 다른 거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의 저자죠. 전번년 철로역정은 지금도 그분이 무덤에 있지만 지금도 이 철로역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천국에 대한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고 성경도 라틴어로 봐야 된다고 했고 알겠다고 했지만 그들 수도원에 갔더니 예배드리는 데 갔더니 그 마당에 갔더니 수많은 해골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와 수녀, 성직자가 음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면서. 그래서 뭡니까? 가슴에 불이 올랐죠. 종교개혁이 올랐죠.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거짓이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 영향력 있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바뀌고 운명을 바꿨던 위대한 인물 윌리엄 캐리는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없어졌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장막들을 넓혀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장막들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이 움직이는데 나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싶다 마음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보다 중요해요. 내가 읽어야지. 내가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그래도 보내주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안 읽게 되면, 계속 안 읽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 별거 아니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줄까요, 그 마음을? 옆 사람이 준 거고 내 지인이 때문에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있다. 혹시 성경을 안 읽어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이 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그게 없으면요, 이제는 중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한 사단장님 별이죠? 이분이 이제 예수 믿었지만, 대충 믿었지만, 이제 사단장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진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읽지도 않고 했죠. 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막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읽고 그게 한 10번 넘어가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뭐예요? 부대가 할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놀라운 역사는 12,000명 장병 중에 5,000명이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과 그 유사한 역사죠.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성경이 하는 대로 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씀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요. 분명히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요. 그게 근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복잡한 문제고 나 절망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성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성감사, 잘 될 줄 믿고 감사가 나와 뿌려져. 마음이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는데, 자, 이게 보기 싫다? 이걸 밀어내고 싶다? 사단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줍니다. 싫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제가 큰 성경 샀죠? 여러분 큰 거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기 싫고 또 가치 없게 느껴지고 멀리하고 싶고 먼지 쌓이게 만들고 이거 사는데 투자하기 싫다.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은 100% 사단이 줍니다. 100%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도 막 유대인 이게 막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학부 때 기독교 교회 가까이 있을 때 학부 때 논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썼거든요. 유대인들 썼기 때문에 지금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미국 경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 특히 경제 정권 이스라엘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럼 엄청나게 우호적이잖아요. 중동 국가 쪽에 전부 다 산유 부유국. 근데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자원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IT 쪽에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군사 기술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그게. 군사, 산업 모든 게 1위, 모든 게. 최첨단을 날리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가, 이게. 근데 그들 중에 전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직도 휴대폰이 뭔지도 몰라요. TV도 안 봐. 인터넷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워버려요, 그냥. 외운다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IQ가 80 밑에 있는 유대인도 있겠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도 있겠죠? 그 80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신명기 전부 다 외워버려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신명기를 외우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부터 외우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보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안 하고 갑자기 세 번째 대지를 안 하고 지금 이걸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했죠, 여러분. 그죠? 그죠? 새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앞편에 좀 읽어주시면. 새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 거북은 500일, 800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루 1일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 말씀이 안 들리면 일주일 동안 그냥 영적으로 패배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권세 있게 하고, 말씀 때문에 유혹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세 번째 대지가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했는데, 이게 유대인이 갑자기 나와버려갖고 제가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우리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 총망라. 링컨의 저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나? 어머니가 주신 낡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낡은 성경. 성경 때문에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진다 했죠. 근데 지금 이 세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 절대로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경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둔한 자에게. 우리가 시편 97편이죠. 19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희 누님 교회 셀 교회니까 간정집을 보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시작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 삶이 바뀐 사람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우둔한 친구가 지혜롭게 되고 아주 밀을 냈는데 지혜롭게 돼요. 꼴찌인데 1등이 돼요. 전문대 졸업했는데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니까. 멍청한 사람이었는데 똑똑하게 돼요. 망했는데 성공하게 돼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 성경에서 주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고전이 있고 노자의 사상이 있지만 이런 지혜는 완전하지 않는 부분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지혜. 여러분, 모세가 애국 궁굴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거 여러분 아시죠? 애국 궁굴에 있을 때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어요. 근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는데 왜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학교 지식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혜, 참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혜죠. 그래서 잡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지식을 줘야 되겠다. 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했어요. 근데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감옥에서 나가서 뭘 하느냐면 뭐 하는지 아세요? 공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대학원까지 가면 뭐 합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죠. 지혜는 공부나 경험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몇 절이죠?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고도의 사회에는 지식 사회인데 갈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식의 결례가 아닙니다. 절대 지혜의 결례입니다. 넘어진 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부족임을 깨닫죠. 이 모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부족이었어. 지혜. 이거 분명히 이런 게 아니었어. 분명히 지혜가 부족했다고. 지나가 보면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꼬여버렸지? 지혜가 부족한 거 여러분 깨닫잖아요. 넘어진 순간도 보세요.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련, 고난, 무거운 짐, 스트레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 있는데 사실상 시련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통하여 얻는 지혜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하여 얻는 지혜가 있으면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분의 시련 속에 뒤에서 일하시는,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치, 경제, 그리고 장사하는데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까? 했을 때 우리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해 안 되는 시작.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었는데요. 16절은 보는데 우리 17절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선한 능력이라는 선한이라는 단어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차양도 있죠. 선한 일을 행한다. 온전하게 하여. 우리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딸이 시집을 보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혼해서 5년 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다는 거지. 기도로 키웠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 신실한 목사님 가정의 자녀고 여기서 결혼을 시켰더니 목사님 자녀가 바람이나 뿌리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 그럼 이혼해버리고. 엊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청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경영학과 나오고, 이거 잘 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사업한다 해서 막, 모든 돈을 다 끌어당겨줬는데, 망해버렸고. 나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지, 이걸. 여러분, 이해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10년 동안 괴롭히거든, 10년 동안. 1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해 행편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자녀가 먼저 무덤에 묻혔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순간 진단을 받아요.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 일할 수 없어요. 근데 남편이 나이가 얼마 안 돼. 근데 일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해석이에요. 해석. 이게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해석하는 능력을 준다고요. 이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생명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많아요. 해석이 안 돼서 목숨 끊었잖아요. 해석이 안 된다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알잖아요.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몸 파는 여자하고 호세아하고 결혼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 선지자인데, 나 목사인데 몸 파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근데 또 바람을 피웠어요. 또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고 왔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또 살아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해석이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해석됐어요. 해석이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호세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많은 사랑을 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또 돌아오라고 사랑해주는데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고 이제 더 사랑해줬는데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호세아가 그걸 알았어. 해석이 되어졌어. 내 마음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10배 더 아프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구나. 이게 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겪는 고난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해석되어지니까 이제 아내가 곁길로 안 가잖아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해석되어지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도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해석이 되면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해석이 되면 그 속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보여야 돼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이단이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야. 오늘 뭐야 이거. 교회 다니는데 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야기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데 무당이에요. 무당.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아내가 암과 백혈병도 걸리고요. 각종 질병으로 40살 때부터 고생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10억 이상 썼다고. 10억 이상. 그것 때문에 치료비, 수술, 암도 막 재발하고. 이게 간호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 실현 못했어요. 취미생활 못하죠. 또 애들은 몇 명 있으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냥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오랜 기간 또 살았기 때문에 한 약 20년 정도 살았다고 하던데, 그래도 자기 대소변 받아내고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제가 어떤 세상적인 방식 이런 게 별로 없었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분이 한 게 있어요. 두 가지죠. 들리는 말씀을 적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또 내가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매일 살 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암이 악화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마른 뼈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그를 가장 움직이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해석되어진다고. 해석되어진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이유가 말씀의 능력과 주순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 매일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삶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얽힌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또 우리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해석되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실행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방금 말한 주 선한 능력이 있다고 주 선한 능력이. 주 선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 선한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매일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영광의 새날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